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박신양이라는 배우 아시죠? 모르시나요? 뭐로 유명하죠? 애기야 이거로 유명한 사람이 맞나요? 잘 모르겠네. 이분이 러시아 유학을 했던 사람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러시아 유학을 갔는데 그렇게 힘들었답니다. 특히 첫 해가 자기 인생에서 그렇게 힘든 시간이 없었다고 고백할 정도로 무지무지하게 힘들었답니다. 하늘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 선생님한테 이렇게 한번 푸념을 했다 그럽니다. 선생님, 제 삶은 왜 이렇게 힘이 들죠?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선생님이 가만히 있다가 대답 대신에 시집을 한 권 주더랍니다. 근데 그 시집에서 이 사람이 무슨 문구를 발견하게 됐느냐면 이런 문구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삶이 왜 힘들면 안 되는 거지? 이런 얘기입니다. 이 구절을 읽고서 이 사람이 멈칫합니다. 그때까지 행복은 곧 힘들지 않은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만 되느냐 하는 철학적인 질문 앞에서 꽉 막힌 겁니다. 이 사람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인생 편안해야 행복한 건가요?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안한 게 행복한 거다. 그래서 까닭없이 고난당하는 욥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우리가 좀 측은하게 생각을 하죠. 극심한 고난을 받으니까 이유가 없이. 그렇지만은요, 우리가 그 욥이라는 사람, 욥이라는 이름을 알게 되고 기억하게 된 거는 바로 이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을 알게 된 겁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고난이 이 욥이라는 사람을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도 있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힘겹게 오르시는 예수님을 도왔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도왔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재수없게 걸려들어서 로마 군인한테 걸려가지고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졌던 사람이죠. 로마 군인은요, 피지배 국민 아무한테나 오리 정도 거리까지는 부역을 시킬 권한이 있었더랬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너한테 오리를 함께 가자 하면 10리까지 같이 가더라.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지배자인 로마 군인한테는 오리까지는 일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피지배자인 유대인들한테는 그게 의무였던 셈입니다. 시골에서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시몬이 거기에 걸려들었던 겁니다. 재수가 없었던 거죠.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하고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로마서에 가면은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가 여기서 등장하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고, 로마서에서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보면, 로마서를 통해서 보면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집안 사람들은 당시 교인들이 다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믿음의 가정이었던 셈이죠. 믿는 가정이 된 겁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당시에는 믿는 사람이 아니었더랬습니다. 믿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은요, 전설에서는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구레네 사람 시몬이 가끔 자기 어깨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기특하게 이렇게 자기를 쳐다봤다 그럽니다. 어깨를.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영광스러운 일을 회상하곤 했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재수 없게 로마 군인에게 걸려서 무거운 십자가를 져야 했던 그 불행, 그 고난, 그 재수 없음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다는 걸, 그런 시간이었던가를 깨닫게 된 거죠, 이 사람이요. 일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사람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당신의 일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하면은 말입니다. 철학자한테 그런 질문을 한다 그러면은요, 혹시 그렇게 대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전혀 기억하지도 못하는 이 세상에서 내가 태어날 때 제일 힘들었노라, 이런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철학자들은 우리하고 생각이 좀 다르잖아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당신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하면은 아직 경험하지도 않은 자기가 죽게 될 순간, 죽음의 순간, 그때가 제일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고백을 하는가 하면 죽음이라는 건 두려운 거니까. 죽음은 두렵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정말로 죽음이 가장 두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일까요? 우리 인생들한테?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 걸 다 뺏어가 버리고, 모든 걸 다 뺏어가 버리기 때문에 두려운 건가? 아니면은 미지의 영역,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두려운 걸까? 누구나 맞닥뜨려야 되는 게 바로 죽음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자기가 죽어야 될 그 순간입니다. 그 이유는 또 뭘까요? 우리가 또 왜 생각을 안 할까? 죽음을 진지하게 준비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두렵게 생각하는 그 죽음은 행복하게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준비하면 행복하게 맞을 수 있지 않을까요? 죽음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될 수는 없는 걸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그 고통스럽고 두렵고 절망적인 죽음의 순간, 그 순간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게 만든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가는 강도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42절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 강도가 말씀드립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말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류가 생각해낸 것 중에서 가장 악랄하고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발명해낸 사람들이 누구냐면 페르시아 사람들입니다. 근데 워낙 잔인한 방법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을 해냈지만 실행하지는 않았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은요. 근데 이걸 잘 써먹은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를 잘 써먹었죠. 사형하는 용도로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사람들도 가장 극악한 죄인, 누구나 다 저 사람은 저렇게 죽어도 싸다라고 할 정도의 악질범, 중범죄자, 흉악범, 이런 사람들한테만 적용하는 그런 사형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한테는 자비를 베푸면 안 됩니다. 동정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런 게 불문율이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수습해 주지도 않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거기다 매달아 놓고서는요.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면은 거기서 이틀 내지 사흘, 짧으면은, 길면은 일주일 이상 고통을 당하면서 천천히 죽어가는 겁니다. 끔찍한 거죠. 적어도 이틀, 사흘은 거기 견딥니다. 그동안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겁니다. 자, 그 사이에 굶주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래서요, 로마 사람들도 황제 앞에서, 특히 황제가 밥 먹는 자리에서 십자가라는 단어를 끄집어냈다가는 경을 칩니다. 그런 게 십자가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서 불과 6시간 만에 운명을 하시죠.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십자가에 달리 그날 죽는다는 것은 없는 경우입니다. 자,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신체적으로 약한 분이셨다.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가서 보시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죽은 시체를 좀 나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이거 확인을 해봤죠. 그런 정도로 그날, 당일 죽었다는 것은 이상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원래 또 십자가형은요, 이건 명절 앞두고서 집행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명절 기간 중에 십자가에 달아놓으면 금방 죽는 게 아니니까 며칠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잘못하면은 명절 기간 중에 십자가에서 달린 죄인이 명절 기간 중에 거기 달려 있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명절은 망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데다가 십자가를 세워놓으니까. 유대인 지도자들도 그런 말을 했죠.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작당을 했었는데 이건 물론 명절에 모인 사람들의 반발이 두려워서 그런 말을 하기도 한 거이긴 합니다만 이런 사정도 거기에는 있었던 겁니다. 근데도 예수님을 굳이 명절 전날에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게요. 명절을 세려면은 시신을 치워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렸지만 시신을 치워야 될 명분이 생긴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명절에는 사형 집행은 안 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 사람들의 생명은 명절을 지나고 날 때까지 보장이 돼 있었습니다. 명절이 6월절 명절이 코앞이기 때문에 이 나름대로 마음은 놓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사형이 집행되고 맙니다. 왜?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졸지에 이 사람들은 벼락을 맞은 겁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당황을 했고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분통이 터졌을까? 예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 사람들한테 원망스러웠을까요? 자, 그 예수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온갖 욕설을 퍼붓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다른 복음서하고 연결해서 보시면은요, 처음에는 두 강도 모두 이렇게 예수님을 원망하고 조롱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본문에서처럼 마음이 달라지게 되죠. 시간이 가면서 이 사람의 생각이 달라졌다는 건데 어떤 학자들은 이 사람의 생각이 왜 달라졌는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죠. 바로 옆에서 들었다는 겁니다. 이 기도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해석이기도 합니다. 배너라는 영화 아시죠? 거기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배너 영화의 주인공 배너가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달리는 이 자리에서 그 기도를 직접 듣게 됩니다. 그때 영화에서 보면 그런 고백을 하죠. 이 사람이 이 소리를 듣는 순간 내 손에서 칼이 떠나가는 걸 내가 느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는요, 강도들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똑같습니다. 세 사람 모두 고통 중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함께 죽어가는 무능하고 무력한 자기하고 전혀 다를 거 없는 바로 옆에 있는 나약한 인간 나사렛 예수, 그 예수를 향해서 강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별 볼 일 없이 같이 죽어가는 사람인데,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시는 세상의 구주여 나의 주님이시다 이런 걸 믿고 있고 알고 있지만은요, 이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처절하고 끔찍하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거기서 자신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무기력하게 짝이 없는 사람한테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게 이게 가능할까? 가능할까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근거가 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성령의 역사로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이 장면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자, 예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누구나 이것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한쪽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믿을게. 이성적으로는 합당한 말입니다. 증거만 확실하다면 내가 믿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아. 그러니까 나한테 증거로 보여봐. 날 믿게 만들어봐. 내가 믿을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는 한편 강도의 말도 같은 겁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정말로 내려오셨다.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기적을 보여주시면. 그러면 날 믿게 만들어봐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믿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기적까지 이미 다 보여주셨더랬습니다.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적 때문에 나사로를 살린,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린 그 기적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게 인간들입니다. 죽여버리지 않고서는 이런 사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결론에 권력자들이 도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믿게 만들어봐 이렇게요. 근데 이거는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도전입니다. 성경의 기적 이야기는 지어낸 얘기라는 거, 이게 이제 소위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주장으로 통하는 게 지금까지도 여전히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게 한쪽입니다. 또 예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두 부류라고 했는데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요,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는 말로 대변이 됩니다. 이미 행하신 모든 일들, 기적을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다 그러면은요, 조금만 생각해도 이 예수라는 사람이 예사뿐이 아니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알 수 있죠. 죽은 사람을 살렸으니까. 이게 참된 이성이고 이게 참된 상식이죠. 있었던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렇지만 그걸 막아버리는 게 바로 죄가 하는 짓입니다. 그런 거 다 부인해버리고 있었던 건 부인해버리고 내 앞에서 보여봐. 겁 많은 생쥐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쥐가 한 마리 있는데 얘가 겁이 많습니다. 고양이가 나타날까봐 안에 숨어가지고 발발발발 떨고 나가질 않습니다. 다른 생쥐에 비해서 너무너무 겁을 많이 냅니다. 신이 이 생쥐를 보다가 하도 불쌍해가지고 야 쟤는 좀 안 되겠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고양이를 만들어줍니다. 고양이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문제가 해결됐죠. 그럼 얘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죠? 근데 안 그렇습니다. 고양이가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전히 벌벌벌 떠고 처박혀 있어요.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개가 무서워요. 신이 기가 막혀가지고 개를 만들어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또 발발발발 떨고 있더랍니다. 또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호랑이가 무서워요. 어떻게 할까요? 호랑이를 만들어줬죠. 그럼 다 된 거지 않습니까? 맹수의 왕이니까. 그러면 이제 당당하게 다니겠지. 그랬더니 여전히 떨고서 발발발발 그래. 또 왜 그랬는데? 그랬더니 사냥꾼이 무서워요. 어이구 왼수야. 사냥꾼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다 끝났죠? 사냥꾼을 만들어줬더니 얘가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못 봐주겠더랍니다. 그래서 야, 또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처자식 머리 살리게 골몰해서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자, 쓸데없는 걱정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교훈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요. 사실은요, 자기 생각에 갇혀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돼야만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무리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자기 생각대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루어져라. 그럼 내가 인정하겠다. 근데 세상에 이런 교만이 없습니다. 기적인지 아닌지 그것도 내가 판단할 거야. 이런 오만이죠. 이미 행한 기적, 이건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증거가 있고 증인들이 있는데 그 기적을 통해서 눈을 뜨는 사람이 있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안 믿겠다는 거죠. 근데 자,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은 모든 게 불행합니다. 이런 식이면은요, 세상에 행복한 거는 없습니다. 행복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게 됩니다. 똑똑하다는 사람일수록 이런 경향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허무주의, 불가지론 이런 것들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2000년 전 유대 땅에 살았다고 하는 예수라는 청년, 그런 사람이 존재했었다는 것까지는 내가 인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 이건 있을 수가 없다. 그냥 뭐 그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처럼, 죽은 것처럼 그렇게 했겠지.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런 노릇을 했겠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인 것처럼, 인간인 척해서 오신 게 아니고 진짜 인간으로 오셨고 정말로 죽으셨고 그리고 실제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있었습니다. 믿지 않기로 작정하면은요, 자기 자신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못 믿게 됩니다. 믿지 않기로 작정하면 그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기도 하죠. 이게 똑똑하다는 사람들의 행태가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강도가 말합니다. 본문 4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자, 이 강도는 자신의 죽음을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죽는 거 당연하다. 이렇게 강도는 자기가 죽는 게 당연하다고 하는데 사람들은요, 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자기가 복을 받아 누려서 행복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지 않는 거, 여기에 그래서 분통을 터뜨리게 되고 그래서 원망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건데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당연히 나도 저런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는 주지 않으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렇지만 세상에 당연한 일, 세상에서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일, 어떤 게 있을까요? 나한테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일, 어떤 게 그런 게 있을까요? 죄 없이 고난받는 사람의 대명사인 욥은요, 자신이 억울한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몸부림쳤습니다. 자기는 당연히 복받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고난을 받으니까 억울하고 분통 터지죠. 몸부림쳤습니다. 우리도 욥의 그 생각에 동조합니다. 저 사람 억울하다. 그렇지만은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는 말로 시작되는 욥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은 오늘 말씀에 비춰서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 얘기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너는 왜 고난받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서 욥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낮아졌을 때, 겸손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자신의 참 모습을 보게 되죠. 구레네 시몬도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재수가 없다 보니 십자가까지 짊어지게 됐다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믿고 나서 자기처럼 영광스러운 일을 해본 사람이 인류 역사에 전무후무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배우 박신양이라는 사람은 생각을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힘들면 내 인생이 아닌가? 힘들어도 내 인생이다 이 얘기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면 행복하지 않은 건가요? 행복이라는 건 힘들지 않은 건가요?
편안해야만 행복한 건가요?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또 지금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또 앞으로 이 지구상에 존재할 사람들까지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모든 인류, 그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지고 가장 행복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반대로요, 그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지고 가장 불행했던 사람은 또 누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죠.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하신 분이지만 예수님은 결코 불행하지 않은 분이셨더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신 인류 구원의 큰 역사를 마침내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사시고 행복한 삶을 십자가에서 마무리하신 겁니다. 행복하게 죽으신 거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고통은 가장 큰 행복이었더랬습니다. 그분이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서 가장 행복한 일. 반대로요, 자기 뜻을 펼쳐 보이겠다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그대로 사고를 친 아담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불행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제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렇지만 본문의 강도는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런 말밖에 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당연히 그런 자리에 앉아야 되는지 앉을 수 있다, 이렇게. 그렇지만 강도는 생각하죠. 자신을 기억해 주시기만 해도 좋겠다. 자기한테 당연한 거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이게 우리 삶에서도 날마다 충돌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여러분의 삶에서 당연히 누려야 될 건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자, 본문의 강도에게 십자가에서의 죽음만큼 복된 일 없습니다. 본문의 강도에게 십자가에서의 죽음만큼 복된 일이 없습니다. 죽는 날이 갑자기 당겨져서 분통 터지는 일이 생긴 거 이기고 억울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 속에서도 이 사람이 자기의 당연함을 포기했을 때 이 사람에게 찾아온 죽음은 고통이 아니고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강도에게 지금 이 십자가는 영생으로 향하는 하늘의 문이 열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만 당하는 고난, 그런 것 때문에 저희 억울합니다. 당연히 누려야 될 복이 내게는 없는 거, 나만 누리지 못하는 거, 그것 때문에 원망스럽고 속이 상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내가 복 받는 거 당연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고통과 고난이 곧 불행은 아니라는 거 생각해보라 하셨습니다. 그게 복이 된다는 것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저희도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자리로 낮아질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그런 믿음 갖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